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팀 정신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기보다도 팀워크입니다. 혼자 잘하기보다는 팀워크가 되어야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는 팀워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팀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민이었던 그가 그곳에 살면서 높은 관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곁에서 아련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 있는데 어느 날 2차 포로 귀환령으로 조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자신의 친형제인 하나냐와 그리고 몇 사람이 2달 동안이나 이동하여 자신을 만나기 위해 수산궁까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조국의 처참한 참상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고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며 적대 세력에게 핍박과 조롱으로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국의 사정을 말하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축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조국의 참상을 듣고 기도한 후에 조국에 돌아가게 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사회 곳곳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팀워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팀워크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팀이 되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은 팀워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팀워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견고한 성문을 달아서 자국의 백성이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조국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1장 11절에서 조국의 참상을 듣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약 4개월 정도가 지나서 다른 궁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 궁전인 수상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왕에게 술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수심이 없었는데 그날은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너 근심이 있구나. 2절에 보면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에게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곁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기쁜 마음으로 왕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심통한 표정을 가지고서 왕을 섬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지금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만년이나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수심이 가득한, 자기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느헤미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이 타버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이제 또 묻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그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평안히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오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자나깨나 그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여 자신의 민족을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듯 새해 우리의 소망도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개월 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뽑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너진 팀 정신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팀은 원팀이 되어서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원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새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웠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과의 대화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건 너 마음속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정확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묵도는 조용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별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대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려면 왕의 제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1장 11절에서 먼저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가해 주지 아니하면 그는 고국 땅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4개월 동안이나 무려 기도했던 것이고, 이제 4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2장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매우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런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보면 1차, 2차 포로 귀환용으로 고국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러면 바로 이 유단 나라 위쪽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지금 저 유다의 포로 귀한 민들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꾸미고 있는데 저것은 당신의 어떤 치하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수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리고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왕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내정하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라고 이제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채찍을 휘두른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타인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줍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며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며 친구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며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돼요. 주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목적을 세우고 기도했으면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저 조국 땅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왕후와 느헤미야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얘기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의 관직이 높은 관직이었던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왕이 먼저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왕이 내게 이르시되, 6절에 보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다녀오는데 몇 날이 걸릴 것이냐? 몇 날 걸리겠어요? 2달 정도 걸린다 그랬죠. 수산궁에서 저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먼 길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걸리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 말은 재촉하는 말입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오라.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너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너무 지체하지 말고 내 사명을 끝내고 돌아오라. 그만큼 신뢰하는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여져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기한을 정하고 크게 3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3가지 계획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면 왕의 제가를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동안 조서, 즉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요청하지요. 여기 말씀 7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도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페르시아의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의 어느 쪽이냐? 그럼 이라크 바그다드 쪽이에요.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런데 이제 바그다드를 쭉 향하여 이제 내지르고 있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뭐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러지요. 유브라데스 강. 자, 그래서 이제 수산궁에서 볼 때 강 건너는 어디 쪽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쪽을 의미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왕의 제가가 필요한 거예요. 증명서가 필요해요. 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하에 여러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총독이 있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도 총독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총독들이 계속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행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조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이 통행증을, 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전하게 그들의 땅을 통과하여 우리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호의 요청인 것입니다. 보호의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9절에 봐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 요청을 들어줬단 말이지요. 그리고는 호위하는 군사를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 지역을 이제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청이 또 나와요. 자,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불에 타버린 성문을 달고, 그리고 또 성전도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총독의 신분으로 가는데 총독 관저도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나무 있는 지역에, 돌 있는 지역에 여러 감독들, 총독들에게 명해가지고 모든 물자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자,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새해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돕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선한 목적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드디어 2달여 만에 그처럼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이제 10절은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장면이에요. 벌써 2달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2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렇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흥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새해에는 뽑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 공동체만을 위하여 그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자기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람이 사회 곳곳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뽑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느헤미야 혼자서 재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여러분 혼자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회가 개인화돼 가면서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팀워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혼자 자기 혼자 왔다 갔다 그냥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팀워크를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혼자 운동 잘한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이런 팀워크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너진 팀워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목적을 딱 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정했으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무너진 곳곳에 모든 것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에 우리는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들어와서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재물을 약탈해 가는 것이고 그 성 안의 평화와 기쁨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마음의 기쁨도 빼앗깁니다. 건강도 빼앗깁니다. 재물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무너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축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다시 세워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재건축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이 사회 공동체도 팀워크를 발휘해서 무너진 곳곳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